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의 은혜를 우리 함께 확인하고 확신하며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신 거예요. 블레셋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골리앗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존재의 의미가 있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시고 왜 사용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블레셋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블레셋을 남기셨는지 또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친히 그 살의 포피를 떼어서 그 살에 피를 흘리고 그것을 살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이고 할례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채찍과 가시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만약에 이 채찍이 없으면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까먹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분명히
물어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데 제가 혼자서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런 순간에도 제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의 직장 일이 많고 나의 개인의 사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과 가시는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 아이들을 때리는데 그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거는 체벌이 아니고 폭력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제 나쁜 그런 부모님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이제 종아리 걷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는 그거를 엄지사마가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없는 이제 그런 문화다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종아리 걷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손바닥도 맞고 회초리로 종아리도 맞고. 그런데 그 때리는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리면서 네 놈 말 안 듣더니만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때리시는 분 있습니까? 때리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또 그 때리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블레셋의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살려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우리 그 소년과 함께 건너갈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 죽이러 가는 게 아니고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살려야 할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블레셋,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살릴 참 제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하느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죠. 이제는 내 살의 할례를 통해서 그 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내 살에 언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내 몸에다가 표시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제자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달달달 암송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뿐인 제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물론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하나면 족하다. 그것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엇을 했느냐?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14장 1절에 보면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갔어요. 사실은
군대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군대에서 군기가 있고 군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보고하지 않고 지금 들어갔어요.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법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를 어기는 일이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의 정확한 언약의 관계가 말씀으로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맺는 시간이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최고의 기회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길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밤 10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성경 읽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데이트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약속에서 여러분들 지각하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늦었어. 그러면은 또 30분 늦고 1시간 늦고 막 2시간 늦고 그날 아예 바람을 맞췄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지만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그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1대1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과 관계를 갖는 참 제자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좁은 길을 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쟁에서 더 불리한 위치로 들어가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을 위해서 했습니다. 생명.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길이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면은 저쪽에 넓은 길, 편한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가 있어.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 세상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길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길에 대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를 든 소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해가소서 내가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가겠나이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생명교회 강단에 떨어지면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왜요? 언약궤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말씀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 강단이 앞서 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이 소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참 제자 한 사람. 제자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리셨어요. 이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이 요나단과 한 사람 제자가 나와서 구원의 그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구원의 그날의 증거가 뭐였냐면 전쟁이 지나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하심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과 제대로 힘 대결을 해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철제 무기, 그 전차와 그 말과 그 수많은 병사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한 사람을 보내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하신 그 땅에 큰 진동과 우레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때론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나가라는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과 싸워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에 잡혀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서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던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돌아올 백성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렘넌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 어디 갔지? 한 주는 뭐 여행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가 돼도 안 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렘넌트들 요나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 전화하고 막 와야 된다 막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겠지만 저는 요나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오히려 사울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렘넌트가 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이 언약 위주로, 말씀 위주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말씀은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게 많아요. 재는 게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되는데 그냥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자꾸만 뭔가 내 것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살이었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요때 요나단의 나이가 대략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나이랑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렘넌트 7명 어려서 못했습니까? 어려서 못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렘넌트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우리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에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또 많이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도 있거든요.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서, 네가 일어나서 네가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된다. 네, 전도사님 그러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교회 돌아오게 할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당장 지금 이 시간표에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망령된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지? 왜 기도했는데 당장 돌아오지 않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이 구원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ing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T에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너 언제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제가 2003년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은 이제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03년도 여름 예를 들어서 8월 12일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누리는 그 날이지만 지금 이 예배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그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30년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30년의 축복, 첫 번째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축복을 주셨죠. 이 생명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고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새생명교회에 주신 축복을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할 것,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도 나오고 전도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중직자도 나오고 이 시대를 살릴 인물들이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새생명교회에서 자랐죠. 아기 때부터 제가 자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새생명교회 처음 와서 부교육자를 했잖아요. 전도사하고 첫 설교 때 김종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설교가 날 것 같다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7년 전에 2017년 1월 21일 날 제가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1월 7일 날 결혼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결혼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새생명교회의 배경 안에 제가 이제 자라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출신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는 중직자가 막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우리 다 렘넌트들이 자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언약이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와, 3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잘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비록 중국어가 나올 뻔했네.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멋진 중직자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처럼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고 체험해서 걸어온 그곳에 쌓인 것들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첫 번째 돌멩이 머릿돌. 이 교회의 머릿돌이 3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나갈 새생명교회의 머릿돌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시작한 이 생명운동이 지금 이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현대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대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팀으로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능력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중직자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으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점점 더 튼튼하게 강하게 자라서 교회를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과 교육자들만 이 교회의 기둥이라면 그 목사님이 실수하는 순간 교회는 바로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중직자로 교회를 함께 바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생명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부터 5차까지 이 중직자를 계속해서 세워 오셨고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또 이제 이번에 6차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직자가 내가 중직자가 될 만해서 중직자가 꼭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제가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네, 여러분 안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넉넉해서 중직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로 세우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에 합당한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중직자 임직을 우리가 당당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잘나서 내가 장로감이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번에는 뭐 권사 임직 받아도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나갈 시대적인 응답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다 장차의 미래 중직자가 될 거잖아요. 미래 중직자로 세워질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 대학, 청년 그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와, 저 집사님 옛날에는 진짜 맨날 나랑 같이 공차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어느새 장로님이 돼서 교회에서 저렇게 교회를 리더하시고 든든하게 이렇게 교회의 멋진 모델이 되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의 축복이고 또 중직자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중직자의 역할 중에 아주 큰 역할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처음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청소하고 악기를 세팅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찬양하면은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 설교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문제 생기면 가서 신방도 하고 또 나가가지고 또 이제 또 전도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한 가지 기대한 게 있어요. 아, 그래도 한국 교회는 워낙 이제 일꾼이 많으니까 내가 가면은 조금 널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전혀 널널함이 없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 네, 말씀과 기도하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중직자분들에게는 정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요 하나씩 인도받아 온다면 우리가 중직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서 참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빡센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잖아요. 네, 교회 청소 몇 분 나오십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 뭐 간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교회 청소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어요. 아, 제가 오늘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청소를 못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제가 늦더라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3층 화장실은 제가 꼭 책임지고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만 청소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중직자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궁리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랑을 낳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가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남에게 전달하길 바라요.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게 너무 많아서 나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떤 랩런트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홈스테이 가가지고 한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그 장로님을 너무 믿고 신뢰한다고. 여러분,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 그런데 이
중직자의 축복이 기둥들이 교회 곳곳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도 목사님 오셨을 때 한번 얘기했죠. 인도에는 슈퍼스타 목사님이 한 명 오면은 그때 교회가 확 일어났다가 그 목사님이 다 이제 은퇴하면은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우리는 슈퍼스타 목사님 한 명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새생명교회가 점점 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의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앞으로 보낼 20개국의 선교사의 응답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만 보내서 거기서 선교사님 우리 파송했으니까 잘하세요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저희가 이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 렘넌트,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있었어요. 모든 계층이 그렇게 딱 팀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선교지의 마음을 담고 선교사의 마음을 담고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선교 안 해도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그 시선을 보여주게 하면은 우리가 더 커져요. 사람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고요.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 미래의 중직자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1만 성도, 3,000 제자, 1,000 성경학교, 500 지교회와 20개국 선교사 파송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은 50년의 비전은 우리가 그냥 바라는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고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1만 성도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전도해야겠다. 내가 1만 성도 중에 그래도 나는 한 500명 정도는 전도해야겠다. 자, 3,000 제자 중에 내가 이 3,000 제자 중에 나는 이름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3,000명 속에 이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1,000 성경학교,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성경학교에 내가 적어도 성경학교 5개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가지고 흥정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야, 너 10개는 해. 하나님 10개 너무 많아요. 한 5개만 할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는 딱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교제하고 축복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마음껏 소통하세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20개국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책임지고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선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20개국 선교사 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개국에 갈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20개국을 보낼 중직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지금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선교의 응답이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선교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20개국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20명을 데려다가 모아서 줄을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20개국의 선교사 안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서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저 나라, 저 땅 끝을 향해서 내가 책임지고 저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의 응답, 경제의 응답, 만남의 응답, 사업의 응답, 렘넌트의 응답, 후대의 응답, 그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누구를?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한 사람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정말 너무 귀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30년을 인도해 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앞으로 20년 남았죠.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그 50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방관자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내가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에 오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 교인,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세워질 나를 놓고, 우리 중직자들은 나를 세우신 그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칭찬받는 이들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사람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렘넌트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앞으로 나아갈 저 땅끝을 향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